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다시 무너졌을 때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도 아시죠? 지은이라는 자매는 30대 후반에 아직 결혼도 못한 채 3년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됐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서류를 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며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떨어졌어. 괜찮아, 지은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 알았어. 어머니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승진하고 지은이만 제자리였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아직도 취업 안 됐어? 라는 질문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지은이가 어느 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3시 혼자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저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지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밤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 드디어 들어주셨어. 그래, 지은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어머니와 딸은 그날 밤 함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지은이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회사 생활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은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절대 놓치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도 지은씨 정말 성실하네요 라고 칭찬했고 팀장님도 자네 덕분에 우리 팀이 살았어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회사 생활에도 적응했고 월급으로 어머니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 그런데 어느 금요일 오후 팀장님이 지은이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지은씨,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네? 지은씨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신입사원들부터 정리를 해야 해서. 그 순간 지은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회사 사정이 이래서. 지은이는 그날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이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탈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저한테 희망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너졌을 때 그때의 그 배신감, 그 혼란스러움, 너무 힘드시죠? 지은이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 시간에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입을 다물고 있었고 기도 시간이 되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기도 안 하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장난치신 것 같아서요. 희망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지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그만해요, 엄마. 그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엄마가 3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도 소용없었잖아요. 6개월 만에 다시 잘렸잖아요. 지은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아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죠? 지은이의 마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지은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녀를 버리신 걸까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의 삶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다시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합격해도 어차피 또 잘리는 거 아니야?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소용없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지은이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지은이는 찬양집을 들고 있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무슨 은혜? 나한테 무슨 은혜가 있었는데? 옆에 서 있던 권사님이 지은이를 보고 살짝 찔러봤습니다. 지은이 찬양해야지.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지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 로비에서 몇몇 권사님들이 지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또 백수래?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던데. 네, 그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 기도 열심히 해야지. 새벽 기도 나와봤어? 지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권사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엄마, 응? 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3년 백수하다가 겨우 취직했는데 6개월 만에 잘렸어요.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 제발 그 말 좀 그만해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지은이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이는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일상이 가득했습니다. 승진 축하해요.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우리 아기 100일. 지은이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때 밖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하시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 제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이는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시죠?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이 힘드시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압니다. 며칠 후 지은이는 어머니 몰래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욥기를 펼쳤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식들도 건강도. 그런데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은이는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욥은 대단하네. 난 못하겠는. 나는 욥처럼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날 지은이는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주세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은이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이지? 가시를 빼주지도 않으면서 은혜가 족하다고? 이게 무슨 의미야? 지은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시는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족하다니.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가시를 빼주시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뜻이 아닐까? 그럼 계속 아프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은아,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은혜가 아닐까?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알아요?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들었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죠.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실까? 아니면 그냥 믿는 척 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요. 욥도 바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모두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대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이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은이는 그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럼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
지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릎이 꺾인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한테 희망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 가셨어요? 왜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함께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외롭게 하세요?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저 믿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딸이 당신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제 딸이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은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혹시 엄마를 통해서일까?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은이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럽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한순간에 모든 게 명확해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만 생각합니다. 취직이 되는 것, 병이 낫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물론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얻은 진짜 축복은 재산이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은이는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 설교가 끝나고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하나님을 느껴요? 느낄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럼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은이는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는 어쩌면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자, 그렇다면 지은이는 과연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녀와 함께하고 계실까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막막했고, 여전히 기도는 잘 안 됐고,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견뎌보자. 조금만 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걸까? 조용히 일어나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에 어머니가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아직 교회에 가시지 않고 집에서 먼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이는 문틈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은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딸이 당신을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제 딸이 당신께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제 딸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만큼 당신께 기대가 컸다는 뜻이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 딸이 당신을 포기해도 당신은 제 딸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제 딸이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 딸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제 딸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딸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이 제 딸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셨습니다. 지은아?
왜 안 자고? 지은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에요.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지은이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엄마, 저 하나님한테 너무 화났었어요. 희망을 주시고 빼앗아 가신 것 같아서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이해해. 그런데 엄마 기도 들으면서 알았어요. 뭘?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요.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저를 붙잡고 계셨다는 걸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은아,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장면 보이시죠? 지은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직장을 잃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이는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원망하거나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고 싶어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은이는 그 9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 나는 지금 약해. 직장도 없고 미래도 불안하고 믿음도 약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어.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이력서 넣어봤어? 아직요. 근데 엄마, 저 이제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전에는 취직이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취직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짜 응답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네, 엄마.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요.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지은이는 여전히 직장이 없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지은이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대기업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시급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뭐야? 이런 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하며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출근 날 지은이는 카페 앞치마를 입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원했던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도 좀 서운해요. 하지만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을게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족하다는 걸 믿을게요. 그날 지은이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불안했고 때로는 여전히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날 저녁 지은이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지은이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은입니다. 오랜만에 기도합니다. 제가 한동안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엄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작은 일자리를 통해서 당신은 계속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 못해요. 왜 제가 6개월 만에 해고됐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당신의 응답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을 만나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또 넘어질 때도, 또 의심할 때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직장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다. 나는 미래를 잃었지만 믿음을 얻었다. 나는 확신을 잃었지만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은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안 되시나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혹시 지금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라고 원망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망도, 여러분의 화도, 여러분의 의심도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절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지은이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